자, 오늘은 12번째 이 복습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 창세기 21장을 좀 펴십시오. 창세기 21장. 지난주에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서 또 다른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나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또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에서 요즘 팔레스타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블레셋이란 영어적 표현이에요. 어쨌든 블레셋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에서 브엘세바라는 이곳에 정착하는, 여러분 브엘세바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죠? 이스라엘 중남부 쪽에 있는 여기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일에 관한 얘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관에서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이라 부르면서 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며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엘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가,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 영원하신 이름이 엘올람인데, 이 엘올람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관한 이 주제, 약속이란 단어, 또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뭐 공천 이런 겁니까? 뭡니까? 뭐 경제, 또는 뭐 건강, 또는 뭐 응답, 또는 뭐 사업의 성공, 뭐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신구약을 통틀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걸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언약.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는데, 이 테스트먼트는 뭐냐면 약속이라면 오래된 약속,
새 약속을 구약 신약이라 불리울 만큼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으로 주시는 백성, 언약의 선물인 구원,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언약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했고, 언약으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 언약, 프로미스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장면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이 말은 내가 언약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요, 레위기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을, 너 맹세하지 마. 다시 말하면 약속하지 마. 약속해 놓고 어기면 나를 거역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그냥 대충 이러지 마.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되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 가운데, 신앙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은 니하고 내하고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끼리 약속하지 마. 특별히 하나님 걸고 내 이름 걸고 약속하지 마. 그 나를 욕되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일이야. 여러분, 약속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약속이 상대방과 1대1의 약속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약속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증인으로 서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섭고 떨리고 무겁게 이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 약속.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은 약속의 어떤 사건이에요. 니캉 내캉 그냥 부부로 살자. 하나님이 너를 나의 아내로, 너를 나의 남편으로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약속하여 살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순종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해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늦게 온다고, 돈 적게 벌어온다고, 벌은 나쁘다고, 좀 실수했다고 깨어지는 것은 너와 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 안 돼. 제가 아는 이상 어떤 일이라도 이혼하시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이혼을 결정하신 분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혼하셨던 분은 내가 할 수 없고. 여러분, 결혼을 니캉내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나의 배우자로, 나의 아담으로, 나의 하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하나님 없는 거지 뭐.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약속을 정말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 약속은 그의 신뢰, 신용과 동급이에요. 약속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을만하다. 요즘 정치판에 일어나는 저 진짜 숨통 터지는 얘기, 실컷 이래놓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죠. 우리가 정치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이렇다면 이것이 나의 결정이든 또는 그 사람이 요구해서 결정한 일이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걸로 알고 생명을 지키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명세하지 마라 했다고 한다면 꼭 목숨을 다해 지키라. 왜냐하면 나를 욕보이게 하는 일이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그 약속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게요 해놓고 엉뚱한 신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월삭 또 안식일 또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고 그분은 당신은 왕이 우린 백성이다, 그렇게 약속을 계속 해놓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엉뚱한 거 왕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삼고, 관계를 왕으로 삼고, 자녀를 왕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입장을 삼고, 명분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깨트려서 결국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끝내버렸잖아요.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21절 우리 이제 한번 돌아갑시다.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했죠. 아비멜렉이란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빵 대신 이 엘리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닌 걸 알게 되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어떤 사건 이후로 자기 부인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너 손대면 죽는다라는 이 말 듣고 놀래가지고 엘리멜렉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을 섬기는 작자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나 죽을 뻔했잖아. 이 사건 이후로 적어도 이방인 블레셋 왕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대빵되는 이 아저씨가. 여러분, 때때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천벌 받는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에 말하는 대로, 야, 아비멜렉이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고, 야, 살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와 적절하게 그냥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아비멜렉이 제안합니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불가침 조약. 우리 서로 그냥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친한 친구로 잘 지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약속을 하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정하시고 단 한 번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상황에 따라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계시를 통하여 또 어떤 분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잘못된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그의 때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서 하나님 나를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하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고 어떤 상황과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 약속으로.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들여다봐야, 이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이끄시겠구나,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어찌 될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잠깐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열받아 가지고 안 되겠다, 저 인간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때 손 들어야 되잖아. 물론 318명의 군사가 있긴 하지만 블레셋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약속, 이미 12장부터 시작되는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는 백성들의 머리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 야,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엘올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인생 가운데 또 적어도 한 가지,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큰숲 가족에게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작. 예. 하나님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이고, 은혜 뭐 코딱가리도 없는데, 은혜 뭐 흔적도 없는데, 은혜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올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자, 엘올람 속에 담겨 있는 또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비멜렉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사십시오. 그리고 보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내가 맹세하겠는데, 이제 우물을 뺏는 일을, 이제 우물을 막 팠는데 뺏고 이러니까,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우물 뺏는 일을 내가 책망할 때, 야, 그러지 말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과 소, 암양 일곱, 암양 새끼 뭐 이러면서 서로 약간 오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서로의 불신, 이런 관계 안에 약속을 맺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끄실 때 아비멜렉을 만나가 위기 상황에 있겠지만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의 오해와 또는 의심과 또는 서로의 불안한 눈빛과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우리가 약속하게 되는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대가 있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집으로 가면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있고, 또 지나가는 이웃이 있고, 아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동민, 구민, 시민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방법은 이곳에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듯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관점, 자기가 옳은 것을 취하면서 주변의 관계들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야, 시끄러워,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정답이야, 내가 정의야, 내가 공이야, 내 방법이 옳아, 내 판단이 맞아. 그러면요, 지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화평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언제 보냐면 화평할 때, 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화해하고 화목하고 함께 곁에 설 때, 하나님 아들 맞네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갈봐라, 왼수의 목을 따라,
박해하면 복수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기도하라는 것은 저 인간 뭐 이게 아니고 그를 축복하는 이 기도란 말은 축복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그냥 분열하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 그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곳에서 화평하고 하나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손흥민하고 이강인 얘기가 지금 뭐 야단들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졌잖아요. 우리가 유효 슈팅 한 개도 없고, 아무리 세계 월드스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요, 함께하는 마음에 연합하며 없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하고, 걷다가 보면 부딪힐 수 있고, 가다 보면 그냥 머리가 박을 수도 있고, 또 뭐 웃자다가 또 이게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됨과 용납과 함께함과 관계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만하면, 아니 할 수 있거든 할만하면 그게 아니라 어쩌든 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막 싸우면 근처 가지 마십시오.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 안 백성은 뭐 예수 믿고 뭐 믿지 말 예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네 안 했니? 화평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지가 예수를 그냥 외치고 불러 다녀도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교리를 다 꿰고 있고 모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화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대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함께 언약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 올람 하나님, 함께하고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결국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도 살고,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이 엘 올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해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 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셀 나무가 뭐냐면 상록수로 약 키가 9m 내지 10m 되는 높은 나무예요. 그 브엘세바에 지금도 여러분 브엘세바가 입구에 가면 이 에셀 나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에셀 나무가 아주 높아지면, 그것들이 많아지면 그게 그냥 그 뜨거운, 여러분 브엘세바를 다녀오신 분, 그 주변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거기에 이 에셀나무가 높이 몇 그루가 있으면 그게 숲이 돼요. 숲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에셀나무가 있으면 야 저기 쉼이 있겠구나, 저기에 안전함이 있겠구나, 저곳에서 아름다운 풍성함이 있구나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약속하고 그 기념으로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다는 증거로 나무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나무를 심고 벨사바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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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말인가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게 했고 우리가 약속해서 안전하게 여기 거하게 된 축복을 주신 엘올람 하나님하고 그의 이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 에셀나무의 풍요와 풍성함과 안식을 하나님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오늘 우리의 얘기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예요. 예배의 목숨.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뜨뜻해지고 위로해지고 막 걱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더 되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어쨌든 예배 드리면 뭔가 좀 개운하고 막 영적으로 좀 평안해지고 이제 힘이 좀 주어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보너스에 관한 얘기예요. 진짜 배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복을 내리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예요. 예배.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우리 봉사도 아니고 가장 코어 밸류, 가장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셀나무와 같은 안식과 평강과 피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안전함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예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예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거 무슨 교리를 알고 그건 다음의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에 있는 그들을 왜 가나안으로 끌어냈습니까? 이들이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배 받으려고 구원하셨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죄를 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 부활한 이게 교리로 설명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배 받고 싶어서 아무나 예배하느냐 예수 믿어야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예식에 잠깐 참여했다가 그냥 견디고 나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체면의 사람인가 아니면 흉내의 사람인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쩐 대충 알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걸 보면 예배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는 게 예배처럼 사네.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뭔가 예배 같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해진 예배가 끝나는 것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나 셀 예배는 이제 삶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건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단돌이 됐어. 딱 준비해서 자 이제 이 받은 은혜, 이 감동, 이 감격 받은 말씀으로 나의 직장에서 나 운전하는 차 안에서 사람의 만남 속에 어떻게 예배로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엘올람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받았던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보면 자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지금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의 전투예요. 지금도 이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때부터 있었어. 이때부터 보기만 하면 죽이고 보기만 하면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땅에서 오래 지냈다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어 지냈다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땅, 죽이려는 그 땅 가운데 엘올란 하나님이 예배 받으니까 에셀 나무처럼 딱 지켜셔서 보호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정해진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견디고 그냥 참아내고 그냥 시기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언제 오실 건가 또 보기 위해서는 봐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진짜 내 삶에 그냥 이게 밀려오면 내가 그 예배를 타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제가 요즘 차 얘기를 좀 잠깐 해야겠는데 차가 자꾸 말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서고 막 결결해가지고 AS 맡기니까 사장님 이 차 뭐 위험한데 타시겠습니까? 이 겁을 줘요. 저는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다 하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예준 목사님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핸들을 딱 놓고 가면 아 내가 그러면 우파인가? 왜 오른쪽으로 자꾸 가지? 나 우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파로 땡기라고 오른쪽으로 가나? 그래서 제가 농담했습니다. 예준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우파라서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야 나 좌파로 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우파로 땡기는 것 같아. 이 농담을 했지만 휠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여기 전문가 계셔서 죄송한데요. 제가 참 불도잡에서 삽질하는 것 같지만 이걸 안 맞추면 그냥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을 이제 얼라이먼트에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 손 놓고 가더라도 바로 쭉 가도록 하는 그걸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예배가 이거 휠 얼라이먼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열심히 여러분 휠 얼라이먼트를 안 맞추고 자꾸 밟으면 자꾸 더 큰 사고가 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정비소 가서 맡겨야 되고 그래서 맡겨져서 바로 잡아 가야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로 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휠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달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우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야 되는데 엉뚱해서 내가 이걸 너무 놓쳤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요 정비소 안 가고 이 막 엉망인 차를 밟고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밟는 위험입니다. 지만 죽나요? 건너서 오는 사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한 사람의 몫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한 우리의 가족이 나로 인한 내 동료가 어찌보면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총선에 여가 돼야 됩니까? 야가 돼야 됩니까? 삼지대가 돼야 됩니까?
사지대가 돼야 됩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예수 믿는 당이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치 얘기 진짜 안 할래 했는데 되어지는 꼬라지 보십시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민족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휠 얼라이먼트를 제대로 걸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기도. 제가 이런 걸 잘 몰랐는데요. 우리 이제 게더링하는 애비 중에 저기 광주 계시는 백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뭐 새벽에 뭐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는 정말 기도에 부르신 그분이 이제 뭐 나누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워서 밤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대요. 너 지금 민족의 운명이 4월에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여야의 공천을 책임지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도록 기도하자 해서 지금은 금식 기도하고 막 새벽에 300-400명이 나와서 지금 울부짖고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정렬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국제사회 가운데 경제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중요한 한 해가 올해고 4월 선거일 수 있고 뭐 선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에 시험에 놓여져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다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노회에서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 폐쇄되는 교회들을 가서 돌아보는 그 일을 제게 맡았어요. 아무도 안 해서 지금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문을 닫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지금 그런 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인들을 도와야 되고 교회를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이 민족 가운데 지킴이로 우리가 정렬되고 우리가 정렬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어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그렇게 기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생기니까 말씀드려요. 여러분 총선에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1번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2번이 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에 어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막 가짜 소문들 막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천 받으려고 있는 95% 사람들이 지금은 돈답을 들고 내가 어느 지역구에 가야 당첨되는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대요. 장로라고 안수집사라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장 악한 역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뭐 1번 되든 2번 되든 뭐 그는 얘기고 여러분 이 정치의 문제는 그 민족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뭐 머지않아 여러분 뭐 한 3-40년 전만 해도 막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잘못 세워지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문제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셔야 되고요. 그 일에 우리가 정렬되어야 되는데 언제 정렬되냐면 엘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을 예배 가운데 세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정렬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인데요, 엘올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올 초에 또 작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엘올람, 약속의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엘올람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나누어졌고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일을 내가 먼저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올람의 하나님, 예배자를 축복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예배는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뒤로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에 내 목숨을 거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매일매일이 예배처럼, 아니 예배로 살아들여서 예배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에셀나무의 부요함과 평강과 쉼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언을 통하여 또 묵상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변의 관계 안에 사랑과 화평과 용납과 하나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뭐라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고체계를 깨뜨립니다. 하나 되는 일이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선포하든지 강구하든지 하나님 외치며 기도하든지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